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소명, 하나님의 시간을 잇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우리 김남구 목사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과 관련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이런 답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 어떤 인생에 보람이 생기고 또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힘과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는 어떤 존재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단어를 보면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신 명령,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단순한 가벼운 초청이 아니라 엄중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은요, 당시에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했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가 밑에 있었고요.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어떤 전통 그런 것들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종교 개혁이지요. 그리고 성직자가 독점했던 그런 것들을 평신도에게 돌려줬습니다. 평신도의 중요성이 깨달아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역동적인 힘의 원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명이에요. 성직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힘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죠. 하나님께 라틴어로 된 찬양이 아니라 나의 모국어로 내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죠.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냥 내가 따라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에너지였고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이것이 종교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마틴 루터는요, 농부와 또 상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자나 교사나 노동자나 학생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성직자가 하는 일, 평신도가 하는 일.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거기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또 내가 권력이 많다고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지식이 높아지고 관계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냥 허무한 것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젊었을 때 우리는 보통 세계는 나의 밥이다 이런 마음으로 야망을 갖고 뭔가 좀 해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 현실과 타협을 하죠. 또 절망을 하죠. 중년이 되면 내가 남은 날 동안 이 일이라 계속 할 수 있을까? 참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면 내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고요, 또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사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소명이란 무엇인가? 오스기니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하게 되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진리,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지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명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받는 겁니다. 남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책으로 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수긍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탄복할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그때 사명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지요. 소명은 단순히 우리가 소명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 그런 것을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소명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얼굴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다 주님, 제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요, 이 소명의식,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주시는 강력하고 귀하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자의 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죠. 먼저 소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해드렸고요. 우리 김남구 목사님 책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 김남구 목사님은요, 나의 삶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책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광대한 우주를 볼 때 별들이 많잖아요.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존재가 참 미약하다라는 걸 느끼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면 나의 존재가 참 미약하다, 상대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느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남국 목사님 아들 2살 되었을 때에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같이 갔던 후배 전사님에게 잠깐 좀 봐달라고 차에 갔다 온다고 아이를 맡겼는데, 이 전사님이 전화할 때 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놀이동산의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살 된 아이의 존재감은 정말 0.00001%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미비하죠. 하지만 아버지인 김남국 목사님에게는 이 2살 된 아이는 0.0001%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정말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마찬가지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그러면서 나를 100%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목사님이 얘기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 1대1 관계지만 그것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건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너무 복잡하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 능력 안에서 볼 때는 그게 다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과 허무와 무질서를 창조의 능력으로 질서로 바꾸셨잖아요. 영광으로 바꾸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내가 보는 것으로, 또 우리의 공간은 내가 아는 공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공간 가운데 그 중심부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넓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넓은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가 아는 시간과 공계에,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80세에 광야에서 모세는 무명의 목자였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나는 인생의 변두리로 갔고 이미 나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가장 좋은 시간은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80세에 광야에서 양치는 무명의 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 뜻 가운데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기회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나를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넓은 시간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자는 예전에 그 미대 입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미대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나름대로 학원도 다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집회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남구가, 나는 네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시고 큰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쭤봐야죠.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직업과 진로, 나의 사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친 믿음, 순종, 준비, 결정,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집중과 선택과 포기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주부면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선택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선택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잘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취미 생활은 줄이고요. 필요 없거나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작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줄여 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택하고 포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아직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중에 할래요. 하나님,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나의 나된 그 존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인 된 존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가치가 있던 사람이 소명받는 게 아닙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그 크리스천의 이름이 헬프리스니스, 무능함이라고 그렇게 원래 표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는 그레이스리스니스, 은혜 없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무능한 자요, 은혜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멸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잖아.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가식적이고 너무 더러운 것, 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저 깊은 바다의 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아시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나요? 우리는 부르심에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또 집중, 절제, 인내, 포기하고 있나요? 이것이 없다면 내가 아직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아직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부르심에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소명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나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매일매일 욕심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는 저희들 그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내가 그 받은 소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나가고 우리가 집중하고 선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